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수요 예배 때 제가 찬송가 시리즈로 은혜로운 찬송가 한 곡씩을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첫 번째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을 주제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찬송 부르시는 거 보니까 눈 감고, 가사 안 보고 눈 감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만큼 이 찬송은 우리가 참 많이 부르고 또 많이 좋아하는 찬송이죠.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10곡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꼭 들어가는 찬송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찬송가는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찬송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찬송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것이 그 많은 찬송가 중에 아버지께서는 유독 이 찬송가를 아주 자주 즐겨 부르셨어요. 다른 찬송 부르신 것은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 찬송을 그렇게 즐겨 부르셨는지 제가 여쭈어 본 적은 없어요. 그저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버지께서는 6.25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어린 나이에 형님 네 분과 월남하셔서 참 온갖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모도 없죠. 한 분 계신 형님 내에도 각자 생활하느라고 바쁘시죠.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어린 나이에 월남을 해서 참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삶인데 자비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니 그 사실이 아버지께 아주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찬송을 따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치열하고 각박한 삶을 살다가 그 고향의 그 부모님 집에 가면 어깨 위에 얹혀졌던 그 무거운 짐이 무장해제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듯이 바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 찬송을 읊조리노라면 옛날 아버지 무릎 위에서 듣던 그 기억이 아련히 떠오르면서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제게 있어서 그야말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아주 참 은혜롭고 저를 늘 평안하고 푸근하게 해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 적합한 그런 성경 본문이 어디 있을까 한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장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나라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고관들을 한 사람씩 배치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총괄해서 감독할 총리 3사람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독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새로 등장한 바사 제국에서 서열 2위의 수석 총리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게 이를 데 없는 일이죠. 사실 다니엘은 새로운 왕국의 총리가 되기에는 여러 면에서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데바사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멸망한 바벨론 왕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총리로 재직했던 그야말로 적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는 본토인인 갈대아 사람이 아닌 저 멀리 변방의 유대에서 끌려온 이방인 포로였어요. 게다가 나이도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은 분명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는데 마이너스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아야 할 플러스 요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나이에 걸맞게 아주 경륜이 풍부했어요.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2년의 임명을 받은 후 수십 년간 총리로 재직한 그 경험은 새로운 나라의 기반을 잡는 데 크게 유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그 어떤 직업적인 능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3절, 오늘 3절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탁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윤리적으로도 책 잡힐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날 우리나라 장관 이런 사람들 임명할 때 보면 청문회 하는데 참 얼마나 창피한 일들이 다 드러납니까? 한 사람도 안 걸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에 비하면 이 다니엘은 사람들의 눈에 불을 켜고 청문회를 하는데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공무원으로 그렇게 봉직하면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 떨리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역이나 능력이 쇠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경륜으로 인정받았던 다니엘. 그처럼 다니엘은 맡은 바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하며 모함하고 아첨하는 동료들과는 구분되는 삶을 삶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으로 우리 기독교와 교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어떤 영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탁월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실함에서의 그 탁월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조롱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주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탁월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윤리적으로나 성실함에 있어서의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지 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뿐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위의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듯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 2인자의 위치에 오르자 많은 고관들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그릇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선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왕이나 신에게는 경배해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는 그런 내용의 법령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거기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왕의 결절을 받고 온 나라에 그 법령 시행을 알렸죠. 다니엘에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또 하나의 구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쳐거나 손해를 볼 위험이 있으면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융통성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았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융통성이나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결코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소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찬송가 370장의 1절, 2절 가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늘 염려, 근심, 걱정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늘 두려움을 동반하고 찾아오는데 그렇게 두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에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찌 될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근심이 그를 둘러 덮을 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1절에 말한 것처럼 1절 가사처럼 십자가 밑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근심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근심은 내 믿음이 혹시라도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유일한 그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의 짐을 풀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찍어 누를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 가사처럼 그는 두려움을 오히려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분명히 두려운 일이죠. 사자굴에 던져진다니.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졌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탈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자굴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어서 80이 훨씬 넘은 노인인 다니엘로서는 도저히 자력으로 그 돌을 밀치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굴 입구를 막은 돌 위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인장이 찍힌 봉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 봉인을 뜯고서 다니엘을 구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왕의 명령을 어긴 자라고 해서 그도 처형을 받지요. 바사 제국 2인자라는 이 다니엘의 지위도 왕의 총애와 신임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로도 80평생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경륜으로도 자신의 방대한 지식과 깊은 지혜로도 그리고 돈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자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능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에게 보응하셨어요. 24절 보세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모함하고 참소한 자들에게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이방 나라의 왕인 그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무궁한 권세의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에서 권능을 행하시는 참신으로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경의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명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다니엘의 평생에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에게 일어난 결과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70장 3절과 4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렇습니다. 근심이 그를 둘러덮을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간 그 다니엘에게 두려움이 그를 찍어 누를 때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사자굴에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무서운 사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무력함과 궁핍함을 아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다니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경험보다는 스케일이 작을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비슷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요, 저는 1년 정도 저희 연대 그 부대장님 관사에 당번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번병이란 쉽게 말하면 모시고 있는 그 부대장님의 식사와 빨래와 청소를 해드리는 일종의 식모와 같은 거예요. 그 관사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편하죠, 좀 자유롭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부대장님은 아주 무지무지한 술고래였습니다.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시면은 은수야, 술상 봐와, 한 잔 더 하고 자야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뭐 소주하고 이제 안주를 곁들여 가지고 이제 술상을 갖고 가면 은수야, 한 잔 따라봐 뭐 그러세요. 한 잔 따라 드리면은 한숨에 탁 이렇게 들이키시고는 잔을 저에게 주시면서 은수야, 너도 한 잔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좀 참 아주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면서 결심하고 기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는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군대 생활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제 듣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다 그러고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갔죠. 근데 부대에 배치되어서 이제 처음 맞은 주일날 이제 교회 다녀오겠다고 하자 고참 눈이 아주 휙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가던 이 쫄따구가 교회를 간다고 그래?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제대 얼마 안 남은 이제 왕고참이 야야 보내줘, 교회 가겠다는데 보내줘야지, 우리 민주군대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저를 보고 실실 웃으면서 야 신병 어서 가, 교회 갔다 와,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해, 나 위해서도 기도 꼭 해 그러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뭐 왕고참이 갔다 오래니까 뭐 다른 뭐 중간 고참들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충성 그러고선 아주 이제 용기 100배에서 이제 갔죠. 근데 그날 밤 고참들 몇 명이 저를 이제 화장실 뒤로 불러요. 어디 쫄다가 겁대가리 없이 교회가 왕고참이 교회 가라 그런다고 가라 그런다고 가? 이제 얼마 군생활 남지 않은 그 왕고참이 무서워, 너랑 한참 같이 군대 생활해 내가 무서워 그러면서 어휴 막 가슴을 때리는데요, 주먹으로 가슴을 펑펑 쳐요. 근데 왜 그렇게 꼭 그 기합을 줄 때 화장실 뒤로 부르는지 이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어쨌건 그때 정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후로도 주일만 되면 계속 갔습니다. 물론 교회 갔다 온 날은 밤만 되면 화장실 뒤로 가서 맞아야 했어요. 한동안 계속 맞았어요. 맞고 나서는 또다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맞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 가고 또 와서 또 맞고. 근데 그렇게 이제 몇 달 지나니까 고참들도 더는 때리지 않아요. 더는 때리지 않고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주일에는 이제 군대에서는 종종 이제 축구 등 이제 운동 시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운동이 아니라 저희들은 쫄병들한테서는 운동 사역이에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쫄병들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그냥 억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고참들이 그래요. 야, 저만은 교회 가야 하니까 열애시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갈 수가 있었죠.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아주 모두들 당연시했어요. 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는 회식이 많은데 그때마다 아주 모두가 코가 삐뚤어져라 하고 그냥 술을 마셔요. 이제 허락된 그 이제 부대장과 간부들로부터 허락된 이제 회식 자리니까 그냥 이때는 기회다 하면서 열심히 마셔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정한 원칙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모두 조용히 거부를 했는데, 근데 그 때문에도 또 처음에 좀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제게는 더 이상 강요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는데, 몇몇 성질 고약한 고참들은 계속 이 술 문제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아주 성격이 고약하게 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가 제가 부대장님 관사에 당변봉으로 파견 나가게 됐는데 술고래인 부대장님에게 딱 걸린 거예요. 정말 난감했죠. 근데 우리 부대장님은 평소에 웃음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얼굴이 화난 사람처럼 딱 그렇게 굳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난감했어요. 아니, 난감한 것을 넘어서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때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잔을 거절을 했어요. 이제 부대장님이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으세요. 교회 다니기 때문이냐? 교회 다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대장님이 제게 주셨던 잔을 당신이 마시고는 나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로 그분은 제게 다시는 술을 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부대가 사단장배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대장님이 기분 좋아가고 전체 전 부대원들 회식을 하게 됐는데, 선수로 뛰었던 병사들에게 부대장님이 손수 한 잔씩 이렇게 술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이제 부대장님이 이제 한 잔씩 쭉 따라 주시면서 제 차례가 딱 왔는데, 제 차례에 와서는 그 옆에 있던 부사관에게 이봐, 사이다 가져와, 얜 술 안 먹어, 얜 사이다 줘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다를 마시는 특혜를 이제 받았죠.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제게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았어요. 부대장님이 얜 술 주지 말라는데 누가 주겠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점호가 끝나고 이제 취침하기 전에 소대장님이 이제 저보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때 저희 내무반이 이쪽에 하나, 그리고 복도가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 문을 열면은 이쪽 내무반 저쪽 내무반이 이 복도로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네가 부대원들을 위해서 매일 취침 전에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점호 끝난 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 가운데 복도에 서가지고 양쪽 내무반에 다 들리도록 문을 열어놓고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놀랐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매일 부대원들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취침 자세로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때 내무반 불을 끄고 그때 취침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경험은 제게 아주 참 놀라운 그런 신앙적인 그런 도약의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제가 올 수 있었던, 도달할 수 있었던 지점보다도 훨씬 더 멀리 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능력으로나 또 저의 성품으로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실제로 제가 올 수 있었던 지점은 여기까지라면, 근데 더 멀리까지 왔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아시고 이제까지 늘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언약을 배반한 적 없으시고 늘 제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370장을요 다른 그 어떤 찬송보다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셔서 이제까지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저는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찬송가는요, 그 미국의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가 작시하고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란 분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엘리자 히윗 여사가 이 찬송시를 작시하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가르치던 학생 가운데 아주 불량한 문제 학생이 있었어요. 1887년 어느 겨울날 그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타이르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그냥 팍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이 옆에 있던 그 널판지를 가지고 이 희위 선생님을 마구 내리쳤어요.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일로 이 희위 여사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죠.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한 이 희위 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수십 년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해 왔거든요.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며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너무나 분노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했어요. 그렇게 이분은 병들어 갔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 상반신에 척추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석고보도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소변도 자기 힘으로 전혀 가릴 수가 없었어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짜증이 늘어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자신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이분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흑인 여성이 찬송가를 흥얼흥얼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짜증이 나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척추가 부러지고 그야말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저 여자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봐, 당신 청소하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흥얼거려?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마저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희위 여사를 본 청소하던 흑인 여성이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 환경과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1800년대 이때는 노예 제도가 아직 있던 때입니다. 흑인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 이 흑인 여성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불평과 원망, 그것이 가득하겠죠. 도대체 왜 나는 피부색이 이렇게 까맣게 태어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나?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피부색은 안 바뀌었어요. 피부색은 안 바뀌었는데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희윈 여사가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흑인 여성의 말 한마디가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 희윈 여사를 부끄럽게 했어요. 자기는 적어도 저 여자처럼 흑인은 아닌데, 난 백인인데 저 여자에 비하면 난 얼마나 많이 받은 자인가. 이 희윈 여사는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문제 학생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희윗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찾고 원망이 용서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희윈 여사가 그 심정을 적은 것이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사실 이 찬송의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영어 가사와 그것을 그대로 지역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니 내게 아무 걱정이 없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노래하네. 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삶의 길을 가며 난 노래하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네. 삶의 길을 가며 난 노래하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네. 우리말 가사는 이제 요 찬양 곡조에 이제 맞게 우리가 좀 우리말로 좀 말이 되게 그렇게 좀 많이 단어들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가사 내용은 이제 이래요. 이 희윈 여사는 내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니 내게 아무 걱정이 없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가사처럼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아예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을 막아서는 근심 걱정을 떨치게 해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든든한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근심 걱정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대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지고 있는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희윈 여사가 이 찬송시를 쓸 때는 그녀가 평안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을 때, 불구가 된 후에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그 흑인 여성의 그 말을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했어도 그녀는 남은 생애를 여전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찬송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그의 척추가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장애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남은 인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녀의 장애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했고 그녀는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육신의 장애가 주 안에 있는 그녀에게서 하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어떠셨어요? 어제까지 어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근심 걱정에 이리저리 흔들리셨습니까?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을 동반하고 여러분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매달릴 주님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불변하시는 신실함으로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을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나올 때는 이런저런 세상살이의 근심, 걱정, 염려, 한숨, 두려움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서 나왔지만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와 같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희윈 여사에게 그렇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찬송과 기도로 바꾸어 주셨고 그들의 불평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한숨, 두려움을 십자가 밑에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한숨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게 하시사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전을 기쁨으로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